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사랑 혹은 미움의 반대 사랑, 우리가 쉽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 자를 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자기 것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것을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또 성부에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점점 더 가중되는, 더해지는, 이것을 피드백의 그 플러스 방향의 피드백이라고 혹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점점 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기를 주면서 서로를 높이는 이 관계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함과 완전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사람의 모든 설명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있는 그 순간부터 점점 감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것이 감소되고 나쁜 것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새 차를 뽑으면 그때부터 새 차의 느낌은 점점 감소되고 헌 차의 느낌이 점점 증가되어 고장나기도 쉽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죠. 사람도 어느 정점을 지나면 점점 더 호르몬도 감소되고, 그래서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점점 새롭고 좋은 것은 감소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신 만큼은 유독 성경이 우리에게 잠깐 비춰주고 있는 소망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에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닮은 꼴로 지어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형태와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손주가 지금 우는 소리에 신경이 쓰이시는 분이 혹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애가 뭘 먹었는지, 장염이 와서 지금 애가 지금 배가 불편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댁 놀러 갔는데 애가 정원에 풀도 막 뜯어먹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네가 염소냐 양이냐 왜 풀을 뜯어먹냐 하다가도, 그래 맞아, 원래 창조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게 돼 있었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자연계에 균도 생기고 막 독소가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서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때 미움과 반대되는 사랑, 그저 누구를 사랑하자, 누구를 더 어떻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이것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과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령은 독자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의 영광을 구하고, 성자는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령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또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그런 사랑을 받아서 성자를 지극히 높이시고 성령의 사역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서로 부어주고 서로 더해주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로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이 관계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투영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원리를 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보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낮은 낮에게, 날은 날에게,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되어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이, 태양은 태양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 역할합니다. 태양이 없어져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도 못 살 것입니다. 다른 달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를 소멸해 가면서 빛을 내고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을 잡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하여 자연이 내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똑딱똑딱하고 끓이고 찌개 만들고 해서 식사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우리가 우리 인간 중심의 이 세상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이 세 분 하나님이 이러면 삼신론이 되니까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공유하고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교제권이, 이 교제의 의미가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가 공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공유하는 것이죠. 성자가 지극히 높아졌다 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죠. 성자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지시죠. 성령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여서 성자의 영광이 찌그러드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해 가게 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내가 가질 것을 저 사람이 빼앗아 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죠. 인간 중심적인.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나보다도 나는 이러한데 저 사람은 막 웃고 사는 것 같고 뭐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지금의 세상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 인간 중심의 자연계와 인간 중심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위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날은 날에게, 어제는 오늘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에게 또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귀가 둔하여서 그렇지 저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교제권, 이러한 거룩의 이 교제권, 사랑의 교제권이 그대로 이 세상 만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복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라다라고 해서 이것은 범죄 이후에 칼과 총칼로 사람을 다스리고 힘과 권세로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섬김의 다스림, 봉사적 다스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모습, 창조 원형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데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또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사랑 제일주의, 사랑 지상주의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교제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높이는 이런 이 교제권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이 있는 교회 안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지금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의 말씀,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이유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본래의 모습,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교제권 속으로 초청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우리와 너희의 사귐은 이런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공유하는 이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는 죄 없는 자다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자,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보혜사는 두 분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다.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랑의 교제권으로 초청해 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힘이 없으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넓은 개념으로 오늘 본문과 지난 주일 사랑의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것은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를 사하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는 그가 어떠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수건 베일을 벗은 그런 마음으로 이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변화의 조건과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니 여기에 우리가 탁 맡기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오늘 아침 본문에서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변화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여자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을 하기를 네가 이거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네가 변화가 된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니까 여자가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변화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우리같이 어느 정도 말씀에 이해를 좀 하고 말씀에 훈련을 받은 자 같으면 그래, 변화시키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그 한마디 탁 던졌으면은 아마 마귀는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한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하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기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툭 맡깁니다. 그래? 뭐 죽으면 죽지 뭐. 배고파 죽으면 죽지.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끝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요, 우리의 신앙의 이 큰 그림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꾸만 사람끼리 아웅다웅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또 혹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로마서를 통하여 드린 말씀과 같이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에 우리가 한판 승부로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이제 갑니다. 주님 운전하고 갑니다. 주님 오늘 또 화창한 날씨 주셨네요. 주님 오늘 또 비를 주셨네요. 야, 저 비를 사람이 만들려면 죽었다 깨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 과연 능력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상하고 죽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 마음이 좀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이 지상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되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로 경험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빛깔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뭐로써 이루어진다는가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 관계와 그 사랑의 관계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남녀의 만남도 물론 첫눈에 반할 것도 있지만 자꾸 만남이 계속되면 그 만남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부부가 되어서 날마다 한 가정에서 살게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날마다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결코 빈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로써가 뭐냐? 이것으로써인데 어떤 것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관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바른 신앙의 고백 뭐예요? 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시인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시인과 신앙 고백이 그대로 묻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이 강력한 연합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 형태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정방형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여러분, 정방형,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형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번제단입니다. 둘째가 기도의 그 향불이 피워지는 그 향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따로 필요치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섞여서 이 새 예루살렘 지성소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좀 뭔가 이해가 참 안 되는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국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섞여서 완벽한 하나의 성소, 지성소를 이루는 이것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 받았는데, 이 형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보면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그런데 이 복사본들이 원본을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원본과 합체가 된다니까요. 사람의 모든 설명은 항상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17절로 가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셨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자기 방식의 다른 삶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는 것처럼, 자기들이 힘 있는 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상황에서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너희 자녀 예루살렘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담대함, 사랑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지 마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려 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자고요? 죽으면 천국까지 뭐?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천국까지 뭐? 뭐 그거 대수야? 뭐 죽는 게 뭐 대수야? 우리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두면 그 상황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담대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운 것은 형벌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무엇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냥 담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붙잡고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으로 아멘하고 따라 올라가면 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뭡니까? 쓰고 놔두고 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만약에 격리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간 모든 것은요, 다 불태우고 다 버려서 소각되고 빈몸으로 나오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창조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알므로, 그 사랑을 그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멋쩍어서 말을 못 건네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닭살이 돋아서 그런 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권사님이 웃으시는데 본인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만 보면 이상하게 아프지 마세요. 왜 아파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다 사랑의 말로 봤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껄끄러우신 분들, 뭔가 자꾸 뭐라고요? 사투리면 에레거요?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믿음으로 같이 세워질 것을 기도하십시오. 나와 그가 같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임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불화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요, 그래? 말로는 분명히 표현 안 하지만 나는 천국 간대 너는 못 갈 거야. 우리 사람의 이 못된 마음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의 길을 말씀으로 탁 차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탁 잡아채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딱 잡아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쿵쿵쿵쿵 다듬어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닥토닥 만들어 가야 돼요. 마치 매주 이쁘게 만들듯이 탁 덩어리해서 탁탁 쳐가면서 손으로 토닥토닥 만들어 가듯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 같은 취급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게 무서운 바리새인의 생각인 것이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죄악의 함정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방향을 놓치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랑을 놓치고서 이룬 것은 다 거짓이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 번듯하게 지어놔 보십시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런 교회 성도들 다녀보시고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들 돼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가 되고 어떤 구조물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15년 전인가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하얼빈을 거쳐서 하얼빈까지 3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하얼빈에서 치치얼까지 그 내몽고 그 안쪽으로, 그때 겨울에 갔는데 영하 40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형제 사역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왜 한 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신고가 들어오니까 하루나 이틀 상황 봐가지고 여기서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그쪽의 삼자회의 어떤 그 목사가 이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예배 현장을 덮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장소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냐면 비밀리에 연락해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어느 만큼 가서 들판에 어느 나무 밑에 거기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 순수한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도 생각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 안 되면 우리는 이 성령께서 묶어주신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끈, 사실 이 코비드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끈이 묶여져 있는 성도들이 여기가 아니라 무등산 어느 자락에 가서 우리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쩌면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현대교회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사랑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순종받아서 기분 좋으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성도들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따라서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저는요, 어떤 성도가 날씨가 덥다고 창문을 열어놨으면 제가 함부로 못 닫습니다. 그분이 열어놓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열어놨는데 내가 닫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한 삶을 성경이 말씀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열거할 때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의 방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많고 막 귀신도 쫓고 투시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 앞에는 막 두려워서 못 가고 막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자처럼 참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건물이 낡아도 상관없습니다. 좀 불편해서 그렇지 천막 쳐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치치열에 있는 그 교회들처럼.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못 갔습니다. 많이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어서 계속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들판에 모여서 혹시 또 압니까? 우리 무등산 중봉에 몇 시까지 모여서 거기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오실지 할 수 없지요. 젊은 분들이 업고 오셔야지. 그런데 만약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다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이 계명과 율법과 어떤 주님의 명령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죄한테 속아서 잘못 쓰는 방식이 그래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합니까? 이 계명을 자기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명을 들이대는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의도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특별히 저는 더 이런 부분에 더 연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느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느끼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권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자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적셔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제권과 아이덴티파이 될 때, 동일시되고 그것과 다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지점까지 아멘입니까? 낙오 없이 다 같이 함께 격려해 가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기다려주고 또 사랑으로 권면도 해가면서 같이 끌어줘 가면서 다 같이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